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고자 하지만 우리가 받는다고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손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 있음을 주님 맘속에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이제 여러분들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온 마음 다하여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그 영원한 찬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만나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고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리요?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안수집사 헌신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끽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안수집사회 선교부장이신 이광명 안수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안수집사회 부회장이신 이경연 안수집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물 속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 같고 타다 꺼져버린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안수집사입니다. 충성된 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가리려 애쓰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인 안수 집사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돌아갑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깊이 패이고 찢기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안수 집사들이 무릎 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첫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 직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애써 벌거벗음을 가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십자가의 보혈 아래 피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들 도와주시옵소서. 이성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 우리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섬기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안수 집사회의 특송이 있은 후에 누가와 마가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갈 때까지 박수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어제 제가 교회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늦게까지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먼저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거의 한 10시까지 남아서 찬양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막 뭐라고 시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예루살렘아 이거였나 봐요. 아마 저도 목양실에 들었는데 그런데 참 귀하고 감사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합니다. 어디 가든 장로님들 자랑 많이 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 자랑 많이 하고 뭐 목사가 다른 데 가서 교회 자랑 많이 할 수 있으면 행복한 목회 아닐까 싶고 제가 행복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귀한 목회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원래는 목사가 꿈이 아니라 장로가 꿈이었는데 그러면 안수집사 했을 텐데 안수집사 할 때 우리 안수집사님들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목사가 낫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잘 섬겨주시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세일의 새벽 기도에 21일 동안 주차장에서 섬기시고 또 안과 밖으로 애써 섬기시는 모든 모습들 가정과 신앙과 교회에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 하셨고 또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지요. 제가 헌신 예배는 제가 할까 생각하다가 이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저 같은 젊은 목회자가 헌신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기가 제 스스로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사모하는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러면서 생각난 게 아까도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가려고 제일 처음 청평에 강남금식 기도원 올라갔을 때 저에게 처음 말씀 주시면서 가슴에 불을 지르신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첫 헌신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쁜 일정 가운데도 또 와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은성 스타일로 크게 박수하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같이 이제 막 박수를 하는데요. 한쪽 구석에서 오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말은 안 나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와서 우리 귀한 성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와서 보니까 교회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귀여우셔요. 찬양도 잘하셨고 참 감사합니다. 대개 이제 목사가 또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경험을 하다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또 가 보지 않겠습니까? 보는데 대개 이제 본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그 목회 연구실, 담임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가 보면은 대개 목사님의 어떤 성품과 또 우리 교회 어떻게 목회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딱 교회 들어오면서 느낌은 교회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좀 뭐랄까 아주 깨끗하다, 아주 말끔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사실은 생각과 모든 삶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알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대답이 많은 분들이 안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 내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재발견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롭게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거지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재발견 그렇게 말합니다. 없던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의 재발견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민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18세기에 와서 민중의 가치를 알게 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 또 의회 정치가 시작되게 된 것은 18세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9세기를 이끌어 말하기를 여성의 재발견 시대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 전까지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19세기에 와서 여성들의 가치, 여성들의 또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이 다시금 발견되게 되고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되게 된 것은 19세기. 별로 이제 멀지 않죠. 그때부터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세기를 말하기를 아동의 재발견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20세기에 와서는 어린아이들의 가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때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21세기는 우리가 말하기를 평신도의 재발견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까지 세상에 보면은 거의 다가 성직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목사님 한 사람이 의해가지고 교회가 발전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최근에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성직자 중심이 아니고 평신도 중심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신도를 두고 말하기를 핸드리 크레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평신도는 동결된 자산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결된 자산이다. 지금 동결되어 있지만은 평신도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평신도가 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연동교회 29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연동교회 나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로 제가 교회 나가게 되면은 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후임 목사님 부담스러워할 거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 않거든요. 다른 교회 갑니다. 1년에 딱 2번 갑니다.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한 번 가고 또 원로 목사가 또 너무 안 가도 안 되잖아요. 마침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교회 가는 날입니다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원로 목사가 되면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하나의 상식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예의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원로 목사 되시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요, 솔직히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원로 장로님들이 안 나오시면 나도 안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제가 이미 다른 교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주일날마다 다른 교회 갑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목사는 은퇴하고 나면은 그 교회 있기가 뭐 좀 이상해요. 뭔지 모르게 비정상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장로들은 원로 장로가 되어도 계속 나오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평신도는 동결된 자산이지만은 성직자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떠나가면은 금방 다른 이제 후임자가 오게 되면은 이 교회는 그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평신도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는데 현대에 와서는 점점 더 평신도의 가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 보시면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와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리더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팔로우십, 추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같이 잘 만나야 되는데 목사 마찬가지로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서로가 잘 만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그 조직원들이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가 훌륭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와서 보면은 리더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로우십도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잘 보시면은 사도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라고 불리움 받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삼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으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 1절이에요. 10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시겠어요? 유심히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삼으사 1절, 2절 말씀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바로 사도예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12 제자가 곧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12 사도 외에 우리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바울도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만 가지고 교회가 됐겠느냐? 아니잖아요. 사도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외에 사도의 어떤 배후에서 1선은 아니지만은 제2선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마가, 그 다음에는 무슨 바나바,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절대 사도만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앞장서 나가고 그 배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요, 심지어 디모데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신 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 하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르가 하면 일이고요, 에르고스 하면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일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어떤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마음의 괴로움도 줘요. 오늘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고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말하기를, 데마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말했던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 괴롭겠습니까? 참 처절하죠. 함께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만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함께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 세상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LG 광택 전복 하나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만 LG 팬이래요. 저도 LG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야구를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야구를 가지고 책도 한 권 썼습니다. 홈런이라는 책인데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리겠다 했어요. 여러분 야구를 잘 보시면요, 진짜 야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과 똑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빼닮았는지 몰라요. 야구를 잘 보시면요, 첫째는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홈에 들어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이 땅 한 바퀴 돌고 다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 간다 그러잖아요.
본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국인데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들어가요. 축구는요,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고요. 농구는 링 안에 공이 들어가고, 공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데 야구만은 아무리 공이 들어가도 필요 없어요. 아니 그 투수가 던질 때마다 들어가는데요. 그건 점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겁니다. 그죠? 참 재밌는 게 야구예요. 여러분 야구를 보면은 홈에서 1루, 2루, 3루, 홈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인데 요게 이제 90야드인가 그런데요. 잘 보시면은 사각형이 뭐냐 하면은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예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것이 12이잖아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 놓으니까 이거는 완전수예요. 12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성경 보시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기를 했죠.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께서요, 11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임재도 안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에 채워 넣으니까 2장 가면은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참 묘합니다. 12이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인데 세상 한 바퀴를 다 돌고 들어가는 것이 야구 경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럼 도루가 뭔지 아세요? 도루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도루는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구 어떻게 말이죠? 뭐 야구에서 훔치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훔쳐야 돼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 그랬죠? 그 침노한다는 그 헬라 말이요, 원래 뜻이 훔치다, 억지로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인상이 별로 재미없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 들어가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하더라도 홈에 못 들어가면 점수가 못 나거든요. 그런데 3루까지 가세요.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가면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야구가 어떤 야구 제일 억울합니까? 잔루가 많고 안타를 많이 치는데 졌다. 제일 억울해요. 3루까지 가도 필요 없습니다. 야구는 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3루까지 간 사람이 성경 말씀에 수두룩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대마예요. 대마는 3루까지 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3루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홈에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무사히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뒤에 진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구는요, 바로 우리가 순례길과 똑같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한국의 야구를 소개한 사람이 질레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 월남 이상재 선생과 함께 YMCA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야구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소개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이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야구단이 영화 보셨어요? 송강호 나오는 YMCA 야구단이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모든 거 볼 때에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용어나 경기 규칙이나 모든 것 전부 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순례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구에 보시면은 희생과 구원이 나옵니다. 그죠? 희생 번트가 나오고 희생 플라이가 나오고요, 구원 투수가 나오고. 여러분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는 것은 야구밖에 없어요. 야구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야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대마가 3루까지 갔다가 객사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누가를 잘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성경 보시면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가 써요. 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디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전에 쓴 편지에는,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쓴 편지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두 개의 편지,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두 개,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두 권이죠. 두 책이지만은 두 개를 합쳐 놓으면요 신약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긴 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책을 보시면은 잘 모릅니다. 근데 헬라 말로 된 원문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문장 자체가 헬라 문장이 다른 책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그 소위 말하는 미리한 문장을 쓰고 있어요.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헬라 말을 보니까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문장을 잘 썼습니까? 더더구나 역사가입니다.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는 의사였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약했냐 하면은 이 바울은 사실은 보면 굉장히 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몸도 약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으로 봐서는요 바울은 진짜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면요 진짜 그 바울은요 미안하지만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세인트 폴, 그 바울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키가 150cm였대요. 5척. 저도 이게 키가 뭐 별로 크지 않은 편인데 저보다 훨씬 작은 편이 한 이만큼 할까요? 키가 작았어요. 거기에다가 완전 대머리였대요. 뭐 대머리가 뭐 흠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게 키 작은 사람이 또 대머리인데 거기에다가 어릴 때 이게 마마를 알아가지고 얼굴이 좀 이게 얼었대요. 그 담연색 가다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상해서 조금만 빛이 있으면요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뜨고 다녔대. 쫙 찡그려 다녔다는 거예요. 그 키 작은 사람이 또 안짱다리였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는 작은데 안짱다리에 얼굴은 얼었는데다 머리는 빠지고. 여러분 그 누가 그 시집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와 같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요 장가 안 간 게 아니라 장가 못 갔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이 참 약했거든요. 여러 가지만 인간적인 흠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3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병이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소위 말하는 요즘 뇌변 경변 간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주 심한 안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병이 중해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주 병약한 바울에게 누가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의사, 유능한 그 문장가, 유능한 여행가, 유능한 역사가 이런 사람이 함께 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한편 바울은 굉장히 마음속에 든든했을 거예요. 든든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16장 말씀에 사도행 전체를 두고 보면은요 학자들은 크게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부분은 그들, 또 저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저희 부분과 우리 부분으로 사도행전은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다고요? 누가잖아요. 누가가 이게 기록하면서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누가가 지금 거기 빠져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라고 말하면은 그 누가가 지금 거기에 함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처음으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에 있다가 바울과 그 전도 여행 팀들이 빌립보에 왔을 때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를 만났는데 16장에서 이제 빌립보에 있죠. 빌립보에 있는데 금방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가 바울을 만나서 전도팀에 합류했다가 바울은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만납니까? 다시 돌아가지고 20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누가가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금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라고 한 말이 언제까지 나타나느냐 하면은 28장 마지막까지 나타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가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다 끝나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 왔을 때에 누가를 만나고 누가는 바울의 제일 마지막까지 28장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만나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참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바울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얼마나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 옥고를 치릅니까? 그 모든 순간을 전부 다가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위기일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옆에 지켜주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릴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지막까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없이는 바울이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 있던 사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 귀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처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교회 옆에서, 우리 목사님 옆에서 잘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사울과 바나바예요. 그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떠나갈 때에 둘만 달랑 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 중에 함께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함께 갔습니다. 마가가 함께 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마가는 금방 또 집에 가버려요. 마가는요 보면은 굉장히 부잣집 좀 이렇게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버린 턱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은 정말 그 성격이 좀 독한 사람이었어요. 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쓰시더라고요. 안 독한 사람 물러서 못 써요. 좀 독해야 돼요. 바울은 정말 독했거든요. 바울 보십시오. 마가를 갖다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가 말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소위 말하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가까운 인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자고 말했겠지만은 바나바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유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권고하는 사람, 권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름 자체가 좋습니까? 굉장히 인품이 넘치는 사람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울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강한 바울과 인품이 아주 얌전한 바나바가 이제 붙으니까 두 사람이 깨지잖아요.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해버리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결별했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때에 그 중심에 소위 말하는 사고 뭉치가, 문제거리가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전도여행 가서 그 고통스러운 거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마자 집에 가버렸거든요.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반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에 가버렸으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결심했겠습니까?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말하기를 데려가자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길리기아 쪽으로 가요. 길리기아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보시면은 반면에 그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쪽으로 가요. 구브로가 어딥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두 사람 다 고향 쪽으로 가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렇게 나누어질 때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마가였는데,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에 철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마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 잡혀가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혼이불을 두르고 왔다가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다. 이게 나오죠. 그 누구겠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그 사람이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써놓은, 다른 책에 없는 걸 써놓는 거예요. 얼마나 철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잡혀가는데 말이죠. 발가벗고 혼입을 거치고 왔다가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다. 바로 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부자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마리아가 그 큰 방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다락방을 가지고 있고 그 집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잣집 아들로서 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집에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바울도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제 성질이 죽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잖아요. 또 반면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성숙해졌다 그렇게 봐요. 마가가 굉장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를 보십시오. 물론 뒤에 이제 역사를 쭉 보시면은 마가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바로 라틴말 통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 통역을 누가 했느냐 하면 마가가 했어요. 이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은 겁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가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바로 그 마가가 그 마가예요. 근데 마가를 보시면은 참 철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뒤에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는 제가 쓴 그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설에 의하면은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알렉산드리아 있죠? 그 이집트 제일 그 지중해 쪽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카이로가 물론 제일 크고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성마가 기념 교회가 남아 있고요. 성마가 기념 대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서 그거 다 둘러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정말 미안하지만 개처럼 끌려가서 잡혀가 끌려가다가 그 순교를 당합니다. 철없는 사람 같죠? 같지만은 마지막에 성숙해지게 되니까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얼마나 사실은 바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팀에게 실망을 줬습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힘이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이제 신약이 27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39권, 27권을 묶어가지고 이 성경을 만드는 그 과정을 정경화 그렇게 말합니다. 정경화, 이 정경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경으로 만들 때에 제일 마지막까지 이게 과연 성경으로 가치가 있냐, 책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이 구약의 한 권이 있고요, 신약의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스더가 왜 마지막까지 성경책에 못 끼었나 하면은 에스더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야훼는 물론 안 나오고요, 하나님은 단어 자체도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성경 가치가 있냐,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다 해서 저희는 빼놨어요. 뺐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논의하는 끝에 이 정경으로 들어갔거든요. 왜 들어갔냐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에스더가 제일 마지막에 구약에 소위 말하는 정령에 되었어요. 신약에서는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예요. 이런 빌레몬서 잘 보십시오. 빌레몬서가 왜 빠졌냐 하면은요, 아무리 봐도 빌레몬서는 성령 안 같아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자기 주인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이 다시금 그 빌레몬을 자기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 들고 갔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개인적인 편지다 해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그걸 다시금 집어넣었습니다. 왜 넣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세 아니겠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냐 해가지고 그 속에 흐르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앙적인 그 흐름, 그런 것들을 봐서 제일 마지막에 성경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잘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종 보십시오. 그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물건. 얼마든지 매를 쳐도 괜찮고요, 죽여도 괜찮고요, 팔아먹어도 괜찮고 하는 게 종입니다. 얼마나 겁 없는 종입니까? 얼마나 겁이 없길래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갑니까? 잡히면 죽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면은 얼마든지 매맞을 수 있고 죽임 당할 수 있고 팔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는 것이. 그래서 성경책에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참 재밌는 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인데 오네시모가 뭐냐 하면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익한 자. 유익한 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네시모가 이전까지는 유익한 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빌레몬서에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당신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빌레몬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노예가 돈 훔쳐서 도망갔다가 집에 들어간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보던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못 돌아가요.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거 바로 신앙이에요.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돌아갔거든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익합니까? 참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남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냥 직분 맡고 우리 교회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전부 무익한 자였지만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요 정말 바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성품상으로 볼 때는 다시금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다시금 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마 바울도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한 그 사실 자체가 늘 마음속에 하나의 좀 이렇게 상처로 남고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일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했을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됐는가 잘 살폈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보니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성숙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유익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무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함께 치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서 누가 유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보시면은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일한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무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에 비해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오래 섬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하시는 일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달란트 비유를 잘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참 재밌거든요. 그 비유 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주인께서 마지막에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께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2달란트를 가지고 온 4달란트 가지고 온 그분에게도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를 가지고 숨겨놨다가 가지고 온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집사람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는데 착한 것이 중요합니까? 충성된 게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는데 착한 게 중요합니다. 만일에 충성된 것이 중요하다면 주인께서 야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왜 충성된지 압니까?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왜 게으른지 아십니까?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성하려고 애쓰지 말고 착해지려고 애쓰면요 충성 저절로 됩니다. 예. 우리가 착하지 못하면 절대 충성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함이라고 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사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같으면요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같으면요 6,000날 동안 일해서 모은 돈, 그 가진 돈이 1달란트예요. 6,000날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년 가까이 돼요. 17년 동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아놓은 그 돈이 1달란트인데 이게 5달란트 같으면 엄청나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수십억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억 줄 테니까 가서 장사해서 10억 남겨오라 하면 자신 있어요? 아무리 사업해 보신 분들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10억 가지고 10억 벌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억 가지고 10억 벌어서 가지고 오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 같으면 좀 이게 좀 화가 나겠어요. 이게 적은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적은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10억 가지고 10억 남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에 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줘도 해 만들겠어요? 이 아름다운 공기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산소값이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비싼데 돈도 안 주고 산소 이게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일에 비해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요 무익한 종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은 일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유익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충성되게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꼭 같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냈다가 돌아온 사람들 10사람들은 전부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강 건너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 동맹을 맺어요. 다 일을 합니다. 그때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만일에 거기에 대항합니다.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응?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대한민국 축구팀 골랐어요. 근데 보십시오.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보면요, 이 갈렙이 건강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산지에 올라가서 숨어 지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주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뿐만 아니라 제2선에 있던 누가나 마가나 디모데나 또 바나바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이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온 교인들이 정말 누가와 같이 의리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살피고 또 일선에서 계시는 우리 목사님 잘 도와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서 성장해서 마가와 같이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선에 있던 사도뿐만 아니라 제2선에 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평신도들, 훌륭하신 안수 집사님들 주님이 복 주셔서 누가처럼 의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시며 마가처럼 성정하고 성숙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기도는 안수집사회 회계이신 이재철 안수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성희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어 삶 속에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릴 때마다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물질 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누가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나라 위하여서 유익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위한 믿음의 모습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들 귀하게 헌신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처럼 정말로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고 착한 마음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 강명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마른 막대기처럼 부족하다 그랬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유익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우신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 늘 기뻐하시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믿음과 자녀와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선한 근심 이외에는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 열심히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헌신 가운데 함께 중보하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회 특별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믿음 누가와 마가 같기를 안수집사회를 위해서, 모든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잠시 마음 모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함께 모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의 귀한 마음들 올려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 마음의 헌신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이성희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누가와 같이 그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마가처럼 지금은 연약한 마른 막대기 같으나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씀 따라감으로 주여
주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안수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누가처럼 마가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된 일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귀한 마음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며 먼저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하며 악하고 게으러지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생명의 면류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섬기는 모든 일들 십자가를 졌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건강과 삶과 가정과 기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늘을 문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우리 이성희 목사님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또 중보하며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누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늘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선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평안하고 또 강건하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자리마다 능력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에는 심우하셨던 연동교회에서 또 함께 말씀 전하시면서 섬기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주셔서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들을 때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도 귀한 말씀 들었는데 함께 마음으로 잠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오늘 귀한 주의 종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누가와 같은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일 가운데 충성하여 어찌 보면 10달란트 남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음과 믿음과 모든 노년의 삶에 주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세우시는 자리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동교회와 또 하나님 모든 계획하는 마음의 계획들 이루어 주시며 건강 주시고 가정의 평안 주시고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귀한 헌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능력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전해주셨는데, 먼저는 우리 안수 집사회 모든 재직들이 주님 앞에 마가처럼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요 모든 주의 일에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수집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오니 주께서 그 삶과 건강과 믿음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모든 기도하는 바에 하늘문 열고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남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누가와 마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도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섬길 때에 끝까지 누가와 같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충성된 종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종 될 수 있도록 제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우신 이성희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평안 주시고
또 모든 자녀분들이 형통하는 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후배 목사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델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섬기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며 말씀 나누시는 연동교회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귀중한 것 구별하여 싸우니 주께서 저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더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성희 목사님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광고 2가지만 드리고 이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있습니다. 명심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새 학기 학교에 보내는 건 죄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겁도 없이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축복할 수 있게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 오셔서 아이들과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이후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은 친교실에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누가와 마가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교회, 이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모인 모든 교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